미국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말합니다. 우리는 매년 다른 사람입니다. 일생에 같은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지만 매년 인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축복을 아끼지 마시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기뻐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시면서 서로 축복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속에 담아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인간을 통해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사와 요셉이 등장하지만 천사는 심부름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모습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우리를 고쳐가시고 훈련하시며 새롭게 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옆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대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 글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면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요셉에 대해서는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소개할 뿐 예수님의 부친으로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계보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들을 낳은 사람들은 어머니이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유대의 전통 속에서는 항상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으로 언어를 쓰고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규칙입니다. 우리나라도 그것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통념상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표현을 하거나 예수의 부친 요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어색한 문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썼지? 라고 반감이 드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왜 이런 설명 방식을 선택한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닌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신 분임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족보를 통해서 오시기는 했지만 요셉이라는 아버지 핏줄을 통해서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그런 신학적인 전제를 담아서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파장을 일으켰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 않지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관계인데 이 문장에서 보면 요셉을 정혼자라고 부르지 않고 그의 남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약혼이라고 하면 이미 법적인 부부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합방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1년 동안 준비 기간을 갖고 신랑 집에서 정식 결혼식을 할 때까지 절대적으로 순결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만약 정혼이 깨어지면 그것을 파혼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혼인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혼을 한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겁할 만한 사건을 넘어서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이것이 유대인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손에 돌을 들고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그 시대상 지극히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인식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면 되나, 재판을 받게 해야지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그 시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도덕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재판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요셉은 달랐습니다. 마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 취할 행동이었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죽음의 심판을 당하게 하는 것이 당연히 의로운 행동이었고 의로운 사람이 취할 바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아니, 요셉이 21세기를 살다가 돌아간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낯선 행동을, 흔하지 않은 행동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형성되던 때입니다.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를 지나서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서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시대에 처녀가 정혼을 하고 남자 몰래 임신을 하였다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같았으면 어떻게 해결을 했겠습니까? 중국의 한나라 시대였다면 어떻게 해결을 했겠습니까? 동양과 서양을 불문하고 돌에 맞아 죽는다고 해도 그녀에 대해서 전혀 과하지 않은 처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볼 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의 의로움은 그 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바보 소리 들을 만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혼법에 의하면 신랑이 되는 나이는 만 13세이고 신부가 될 수 있는 나이는 만 12세입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율법을 알아듣고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성인이 되는 나이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와 정혼을 한 요셉이 아무리 늦게 정혼을 했다고 해도 10대 후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수많은 그 당시의 어른들과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고, 그 다름의 기준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요셉의 기준이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는 가정은 순결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결하지 못한 아내를 결혼 생활을 지속할 동반자로 데려올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율법을 모를 리도 없었을 텐데, 죽음을 당하게 될 줄 뻔히 알았을 텐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녀에게는 분명히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일생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 그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숨은 비밀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요셉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요셉은 하나님 편에서 의로움을, 율법을 해석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히 나를 배신하다니,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법대로 하자, 법대로. 사정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약속을 어겼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다.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런 말을 하는 의로운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그런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라고 왜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결혼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순결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에게 자기 감정대로 다 분풀이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판결하시는 것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포항 믿음교회 표어는 사람에게 진심, 하나님께 전심인 교회입니다. 요셉이 마치 우리 표어의 주인공 같지 않습니까? 요셉은 사람에게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는 남보다도 가족을 더 용서할 수 없고 친구를 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요셉이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이었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어떻게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그의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구약에서부터 대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의로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창념하는 것이 율법을 바로 해석하는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에게 전심인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아멘.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던 요셉에게 어느 날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는 일에 대해서 어떤 점이 무서웠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는 일을 꺼려하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리아 데려오는 일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마리아를 데려왔을 때 각오해야 할 뒷감당에 대해서 어렸기 때문에 무서운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에게는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무서움, 두려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요셉을 부르는 호칭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놀랍게도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요셉이 살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이 살던 소외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달동네 같은 곳이었습니다. 실제 요셉도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난했지만 어렸지만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에게는 대대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하리라. 요셉 역시 특출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지만, 부잣집 아들이 아니었지만 이 소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도 다윗의 자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책임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의 일은 남들보다 성공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사울 왕이 곧이곧대로 순종했습니까? 자기가 순종하고 싶은 만큼만 순종하고 자기 이익을 따로 챙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이리저리 변명을 대지 않습니까? 아합 왕에게도 므낫세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안 들었습니다. 바로 왕에게도 전했지만 안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안 들었고, 심지어 벨사살 왕은 벽에서 손가락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일에 대하여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이 한순간에 튀어나올 수 있는 순종이냐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놀라운,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을 들었을 때라도 즉시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순종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 역시 어린 소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처녀임이 분명합니다. 천사로부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기절초풍할 만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에게, 게다가 정혼한 상태에 있는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한순간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살지 않으면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유다 지파가였고,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다윗의 자손이라 자기도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요셉만 다윗의 자손이었겠습니까? 요셉 말고도 수많은 다윗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나 같은 가난한 사람이 무슨,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답게 살기 위해서 평소에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과 정원한 마리아가 임신을 하였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들었을 때, 아, 드디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이 나를 통해서, 나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두려운 생각이, 무서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무서운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경건한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는 커다란 돌기둥이 서 있고 그 돌기둥에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공로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스스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세퍼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 자기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냐는 것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그 언약에 기반했던 사람들의 믿음과 의로움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싶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싶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성경책 속에 보여지는 수많은 말씀과 그 사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오늘 너를 통해서 이 시대의 기적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성경 말씀 어제도 읽었던 말씀이고 작년에도 들었던 그 성탄절 메시지고 재작년에 들었던 성탄절 메시지인데 그게 무슨 특별한 말씀이라고, 그게 무슨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라고 이런 의심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와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요셉처럼 일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은 날마다 새로운 책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고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얼마 주고 샀지? 45,000원인가 35,000원 주고 산 책이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2년 성탄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감당해야 하며 마침내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는 사람인가를 분명히 붙잡으며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응답으로,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사람에게 진심, 하나님에게 전심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전심과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혹시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